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그중에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외식에 관한 경고입니다. 외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상태. 특별히 겉과 속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겉은 더럽고 속은 깨끗하다. 그걸 외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. 그거는 뭐 그렇다 그러는데 이제 보통 어떨 때 외식이라고 그러냐면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. 근데 그거를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. 내 안에 썩은 것이 가득한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가 내가 더럽다, 내 속이 아주 죄로 가득하다, 이거 뭐 알았냐? 몰랐어요. 그만큼 자기 안에 속사정은 이게 모릅니다. 근데 모르는데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그럴싸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.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면 문제는 다 드러난다는 거죠. 그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듣다 보면 그분이 교정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사형수들을 감옥에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나 봐요. 그럼 사형수들한테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은 이제 싫어하고, 게다가 그 사람들한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금기어처럼 돼 있어서 사형수들한테는 이 죽음이라는 말 자체를 못한대요. 근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은하 받고 나서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하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누구야, 너 죽을 준비됐냐? 지금 아무리 싫어도 어쩔 수 없죠.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거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 안에 하나인데 그걸 싫어도 지금 대비를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죽을 준비하냐. 저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뭐 다들 착각을 해서 그렇지 조만간에 오는데 그 죽을 준비가 안 되면 그거 어떡하니.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하는데 그러려면 이 속사정, 이 속에 내 의식을 점검하고 내 의식을 깨끗하게 닦아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외식에 빠져서 겉과 속이 달라. 특별히 속은 썩은 것으로 가득한데도 내가 씻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해도 그때 늦습니다. 지금 가슴을 치고 통곡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요. 오늘 세 가지만 나누면 첫째는 말씀입니다. 야고보서 1장을 보면 도를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이는 거울로 제 모습을 보고 그 모양이 어떠한가를 알았다가 돌이켜서는 그걸 까먹는 사람이다. 그 말은 보면 이 말씀이죠. 말씀을 듣거나 볼 때,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. 그럴 때 뭐가 보여야 되냐?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. 일단은 그렇게 하고 실천해서 그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꾸 뭐가 잘못됐냐면 성경을 볼 때도 또 설교를 들을 때도 그걸 자꾸 다른 사람 말로 들어요.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이고 씻는 자. 성경을 보면서도 내 모습을 발견하고 씻는 자.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사실 제일 타락하기 좋은 사람들은 누구냐? 목사님들이에요. 왜냐면 성경을 통해서 거기서 깨달은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 이게 독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은 잘 찾아내는데 자기 영혼에 대한 말씀이 없잖아요. 얼마나 그게 남은 구원하다가 자기는 지옥 가기 좋은 직업이냐 말이에요.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거울로 사용해라. 두 번째는 우리 속을 들여다보는 것 중에 하나는
사람입니다. 사람.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거나 죄가 보일 때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너희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되 너희도 혹 같은 시험에 들까 조심하라고 너희 자신을 돌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. 다른 사람의 티끌은 잘 보입니다. 내 안에는 들보는 안 보여요. 그런데 대부분 다른 사람의 죄를 딱 보면 그걸 가지고 기회로 삼아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재미난 일인데 다른 사람의 죄가 특별히 내 안에 있었던 죄나 있는 죄가 잘 보여요. 내가 음란하잖아요. 음란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잘 보여요. 내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사람은 중독자끼리 딱 보면 알아요.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이렇게 상대 것을 잘 이렇게 발견해내는 그게 동일한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보다가 어떤 사람의 죄가 보이면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내가 저런 죄가 보입니다. 왜 저게 보입니까? 내 안에 혹시 그 죄가 있습니까?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이 보인다. 세 번째, 어떻게 할 때 내 속이 드러나서 이렇게 회개하게 되느냐? 마지막은요,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 들어가면 그건 뭐 당연히 내 속이 그냥 드러나 보입니다. 그건 특별한 은혜예요. 이거는 뭐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서 뭐 사도 바울도 자빠지는 거고요.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딱 쐬니까 그냥 자빠지는 거고. 이사야서 6장을 보면 그 당대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가 그 사람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인데 성전에서 그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그 성전에 들여온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. 보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.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저절로 회개가 터져요. 그래서 뭐 요즘 그 CTS인가 거기 광고 프레이즈로 나오는 것 뭐 하나가 그거잖아요.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회개입니다. 근데 맞는 소리예요. 그게 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렇게 회개가 터졌고 우리 존 버년이라는 분도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회개가 터졌다는 거예요.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. 그러니까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문제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외에도 뭐 내 속이 들여다 보이고 어떤 고난을 당하면 갑자기 드러나죠. 그럼 그때 회개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준비를 하셔서 오늘 아침에 그걸 위해서 나오셨어요. 오늘 아침에 뭐 외식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 말고요.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. 같이 기도합시다.